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우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름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늘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온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만큼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한 시간에 이한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지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가지가 나무의 역할을 하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농부의 역할을 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가지일 뿐이고 가지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지는 늘 받는 자입니다. 가지는 끊임없이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수분도 공급받습니다. 또 영양분도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가지가 살고 가지는 열매를 맺어서 이제 농부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는 가차없이 그 가지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지의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온전하게 붙어 있는 일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뭐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붙어 있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하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은 그 다음은 누가? 나무가, 그 다음은 누가? 농부가 다 알아서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하면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는 행복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은혜란 말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온전하게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은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인간입니다. 짐승들은 욕망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이상이나 꿈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상과 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그냥 배부르면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먹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오늘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니, 우리는 항상 더 큰 것을 열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인간은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욕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측면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살던 인간에게는 욕심을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 땅 자체가 풍성하고 넘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난 인간에게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항상 부족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의 욕망에 가득한 마음으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주는 고통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고 흠모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헬라는 올람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세상의 욕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살지만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 올람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을, 왜? 이 땅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 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소망은 이 땅밖에 없습니다.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안위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의 욕망을 두고 산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비록 이 땅에 거했지만은 이 땅이 나의
땅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는 늘 하늘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는 없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그는 자전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상에 소망 둔 마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왜? 이 안에 예수가 살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삶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는 최고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오니까, 복음 안에 오니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느니라. 예수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가?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길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안전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십니다. 이분이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대안이며 유일한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을 찾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길은 예수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분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그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